제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참 빨리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참 작년 이맘때 왔다 갔다 할 때지요.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참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빠른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빠르실까 생각도 듭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9년밖에 남지 않아서 더 설레고 더 기쁘고 저는 한 해 한 해가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은 한 해가 가는 것이 너무 슬프고 또 이렇게 한 것 없이 1년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것이요 하나님 앞엔 하루하루가 상급이고 매일매일이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살아가시는 그것만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도망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도망치기 쉬워하고 물러나기 쉬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1년 동안 묵묵히 지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귀히 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해 한 해가 가는 것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상급들을 받고 또 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자신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소망이 더 커져야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것뿐이고 나의 신앙은 왜 그럴까? 나의 믿음은 왜 이럴까라는 후회만 있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맡겨진 가정을 붙들고 자녀들을 붙들고 남편을 붙들고 아내를 붙들고 사업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오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대견스럽게 보시는 그 믿음의 걸음걸음들이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귀하고 복되고 즐거운 연말을 맞이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지교회 올해의 성도님들은 참 많은 일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회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이 연말을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 해가 가는 것을 애태워만 하지 마시고 또 다른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더 건강히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면서 2018년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요 조금은 다른 의미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모습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좀 부족한가를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제자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4명을 부르십니다. 4사람의 직업은 모두 다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어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키우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심어주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세운 것도 아니고 큰 세력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몇몇 작은 무리들을 부르셨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한 번도 자신들이 세상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름을 받은 이들은 그들의 살아생전 좋은 대우나 좋은 대접을 받기는커녕 그것은 잠깐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밥을 굶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주목을 받았으면 높아져야 되고 잘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걸어가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슬퍼하며 울며 쫓아가는 사람들을 구경꾼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인가 제자인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은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 믿음의 길이 감사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었는가? 그럼 제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이 지긋지긋하고 벗어나고 싶은 굴레와 같았다면 그것은 구경꾼입니다. 언제나 슬픈 것이죠. 언제나 무거운 것이고 언제나 짐인 것이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의 굴레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그 속에 들어갈 때만이 이 길이 기쁨이고 왜 감사의 길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비교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큰 부흥사 2명을 전 세계적으로 꼽으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스펄전과 미국의 무디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과 무디 목사님은 색깔이 분명합니다. 한 분은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였고 수많은 성경과 많은 학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어린 시절 고아가 되어 구두수성공으로 글도 읽지 못한 채 어느 날 북을 치며 나눠주는 전단지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그 말에 혹해 쫓아가 천의 고아인 내게 어느 누가 아버지가 되어주신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며 부흥회를 찾아 들어갔던, 그리고 그것에서 은혜를 받아 목사가 되었던, 처음에는 성경을 스스로 읽지 못하여 옆에서 다른 이들이 성경 읽는 것을 바짝부터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스펄전과 무디는 비교가 되는 목회자입니다. 물론 스펄전과 무디 모두 영국과 미국을 하나님 앞에 돌려세우는 너무나 귀한 목회자들입니다. 또한 스펄전의 설교는 지금까지도 번역되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 말씀 강론한 것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명설교가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무디는 설교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디의 설교는 스펄전의 설교처럼 논리적이지 못했습니다. 무디는 격정적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무디는 설교 시간에 찬송도 잘했고 설교 중간에 기도도 했고 설교 중간에 노래도 부르기를 즐겨했다라고 합니다. 스펄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우 논리적이었고 또한 그의 설교는 깊이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무디의 설교는 사람들을 울게 했고 웃게 했고 무디의 부흥회는 흡사 연극 공연 같았습니다. 스펄전의 부흥회는 진한 감동과 잔잔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스펄전의 설교는 사람들을 흐느끼게 만들었고
무디의 설교는 사람들을 엉엉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과 무디의 차이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좋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펄전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영국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카톨릭 신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매우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고 자란 스펄전은 교회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교회를 많이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교회 짓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그곳에 목회자를 파견하고 그 목회자를 교육하여서 교회 공동체 세우기를 힘썼습니다. 그에 반해 무디는 그가 못 배웠다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신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시카고의 창고 한 편을 빌려 시작한 무디 성서 신학교가 그 전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량했던 소몰이꾼들만 몰려 있었던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시카고가 미국에서 손에 꼽는 대도시가 되었고, 또 무디 신학교는 전체의 블럭을 차지할 만큼 큰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 무디 신학교 출신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장로교를 전파해 주었고, 그 후예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현 시대를 보면 조금은 미안하고 조금은 좀 부끄럽지만 건물은 아름답게 서 있는 영국 교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은 없습니다. 건물을 세우기 열심히 했던 스펄전, 교회 공동체와 교회 건물에 집중했던 스펄전의 교회들은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디의 신학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배워 전 세계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조금은 차이가 나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조금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지교회도 2019년은, 아니 앞으로는 어떠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건물을 세워서 100년 뒤에는 건물은 있지만 아무도 없는 교회 공동체, 그것보다는 신학적으로는 조금 미숙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서 100년 뒤에도 우리 믿음의 후예들이 성지교회를 출신하고 졸업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놀라운 모판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지교회는 또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셔야 하고, 그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은 서툴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믿음의 후학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다면 그들이 분명 우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귀한 복된 일꾼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그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었죠. 이 당시의 어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직업 중 하나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대로 모든 족속과 모든 가문은 자신들의 땅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뭄이 일기 시작했고, 일부는 하나님께 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혀 그 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되죠. 그 당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른 이에게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문에 원래 맡겨주었던 땅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선조 중 누군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전쟁터에서 자신의 땅과 고향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대가 끊기어 그 땅을 소유권을 놓쳐버렸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갈릴리 지역에 모여 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뺏겼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었던 그 땅을 놓쳐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어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밑에 양을 치며 돌아다니는 광야를 헤매는 목동들과 어부들은요, 무시당하는 직업입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 어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분실하고 잃어버린 사람들, 직업적으로 많은 비아냥과 많은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고 특별히 어부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산층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 한 평을 지키지 못하여 그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어쩌면 팔아먹고 누구도 소유권이 없는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명의 제자들은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 바울을 가르치고 있는 가마리엘이라는 놀라운 선생님이 현존해 있었던 시기입니다. 만약 가마리엘이 이 어부 4명을 불렀다면 이 어부 4명은 가마리엘이 불렀다는 그것만으로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가정이 수십 단계 위로 점프해서 뛰어오르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아주 험한 할렘가에서 태어났고 정기적으로 율법적 교육도 받지 못했던 예수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 빈민층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집이니 이름이라도 좋게 짓자라고 짓는 게 예수입니다. 그 이름도 귀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선지자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제사장들의 비꼬임은 슬렘가에서 철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철수 있잖아. 철수가 누구야? 뭐가 중요해? 그냥 철수라고 불러.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 정도로 흔하고 천한 이름입니다. 제사장들의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조롱거리였습니다. 그 볼품없는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유명한 사람이 부르면 이해하겠는데 랍비의 교육도 받지 못했고 정식으로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랍비라고 인정도 못 받은 한 젊은이가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느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놀랍게도 불렀는데 그 갈릴리 베들레헴 정말로 볼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곳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그것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휘고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뒷받침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 예수, 이름이 철수인 그 젊은이에게 이 4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배와 형제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것은 놀라운 결단력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보고
나를 부르는 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재보고 성공할 수 있겠다 라고 결론 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적 상황 판단은 하지 않고 부르니 가는 것이죠.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럼 너나 나나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거나 너 따라다니는 거나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였을까요? 아니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들의 결단도 그들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끌어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은 제자들의 사고와 제자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끌고 가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공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내가 어떠함이 이 신앙이 나의 삶에 나의 생에 어떠한 유익이 있겠다 계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이 믿음의 길을 반대하는 이 믿음의 길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듯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환경과 여건을 판단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러 끌어당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끌어당김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부르신 것은 제자들과 우리가 동일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멀리 떨어져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질고를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버텨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고기 잡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문에 내려오던 모든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막 살 이유가 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무시당하고 어렵다면 그냥 살아도 됩니다. 한량이어도 되고 건달이 될 가능성도 많았을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가장 가난한 동네, 직업도 비아냥되는 직업. 그러나 그들은 우리말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산입에 거미줄 칠 수 없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던 사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치열함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말로 아둥바둥 이 악물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안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그런 말을 들으실 자격이 되시죠. 삶의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아둥바둥 잘 버텨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함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나는 모르겠다, 이제 끝이다라고 양손 다 놓고 될 대로 되라,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눈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고 두 손을 불끈 쥐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래도 근근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붙들기 위해서, 그 끈질긴 생을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였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나이 30이 가까울 때까지 자신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삼촌의 배에서 날품팔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결혼도 했습니다. 장모가 나오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다 들어 이제 늙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조그만 배 한 척이 없어 삼촌의 배에서 날품팔이로 일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일을 악물고 자신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지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 자신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삶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렇게 일을 악물고 그 삶을 버텨 오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왔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임이 분명하지만 다윗은요, 목동으로 아버지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엄습하는 밤이 되면 하프를 켜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그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막내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빠져서 자신을 종들과 함께 양을 치러 내보냈다면 그 집을 도망가도 그만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 느낌 아시죠? 부모가 돌아보지 않고 힘들고 고된 일, 언제 늑대에게 물려 죽을지 모르는, 언제 야생 곰에게 물려 죽을지 모르는 양을 치러 들로 내보냈다면 10대의 초중반에 있는 남자아이를 그 험한 목동들과 함께 그 들로 양을 치러 내보냈다면 그냥 그 집을 떠나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목동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외로움을 일을 악물고 버텨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해 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노예로 팔려갔다면 될 대로 되라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궁금하시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삶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면 그러기에 실수가 없는 선택이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성도님들을 선택하시면 그 열심과 그 삶의 즐김을 보시고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 또한 같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우리의 모습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됩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동과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서기관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우리하고 똑같은데 뒤에 하나가 좀 다릅니다. 그럼 왜 다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서요? 아닙니다. 제자들 또한 이 능력을 나중에 받게 되죠.
어떻게 받게 됩니까?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 예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이 본문 뒤에 보시면 29절 위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생명과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바뀌었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제자들 또한 동일한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또 저들의 그림자만 스쳐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 안진뱅이가 걷게 됩니다. 우리는요,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왜 못 받고 있을까요? 다 똑같은데 왜 이 능력에서만 다를까요? 한 가지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 사람은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저 사람은 특별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아니요. 저도 부족한 가운데 불렀고 우리도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전함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삶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그 증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하지 않던 공부를 하려니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수능을 받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만 보면 제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기분 아세요? 내가 가서 기도하면 저거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쩔뚝거리는 사람 보면 내가 가서 기도하면 쩔뚝거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도해보지 못했네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한 2년 넘게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했어요. 그냥 든 것이 아니고 아픈 사람을 보면요,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생각을 2년 동안 했습니다. 마음에 강하게. 그것을 누르느라고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런 생각에 누르기를 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네가 믿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도 안 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믿든 안 믿든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픈 네가 안 믿으면 내가 기도해도 안 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후회가 됩니다. 그때 순종해 볼걸. 그때 담대하게 기도해 볼걸. 그러면 그 병은 고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었을 것인데 라는 후회가 지금 듭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른 영혼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비록 우리가 그 병을, 그 어려움을, 그 경제적인 아픔을 함께 다 나눌 수는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담대히 전해 보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해 보시고 그를 위해 아파해 보시고 그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해 함께 눈물 흘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질병은 우리가 고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해 보아야 하죠. 신앙의 연수가 이만하면 이제 해볼 때도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고 이제 그만 머뭇거리시고 담대히 한 걸음씩 다 함께 전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2019년도 성지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